자, 감사합니다. 우리 드보라 성가대 은혜롭고 평안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에겐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언약의 표징 사회하신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창세기 1장 14절, 17절, 17장 11절 이 두 군데를 정했는데 12권 상권의 제목이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와 율법책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먼저 이 12권의 의미, 그 다음에 12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먼저 은혜 언약의 이 표징으로서의 제사, 그 다음에 율법책이 뭔가, 그리고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표징이 있는가, 또 그 표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면에서 이 의미를 잘 말씀해야 합니다. 어느덧 구속사 시리즈는 12권 이제 상권이니까 이제 학원 한 권을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12권이 시작할 때 창세기 족보, 우리가 이사야서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리고 옛적 일을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우리에게도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말씀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로 생각을 해왔죠.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속사 시리즈의 구조에서 보면은 이제 12권 하권이 나오게 되면은 주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 이 절기는 레위기서에서 23장, 그 다음에 25장. 25장은 특별히 안식년, 신년을 통해서 사실은 전 구속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조금 시각을 넓혀야 되는 게, 신구약 성경 구속사의 그 머리, 그 끝, 여기 시작은 과연 어디 있는가 할 때 창세기에서 조금 넓혀서 레위기까지, 이게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아니 어떻게 구속사 시리즈의 끝에 레위기가 나오냐, 그건 레위기를 모르는 그런 경우에 하는 말씀이죠.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엄중히 말씀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에도 서너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준이 뭐냐, 내용이 뭐냐를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끼고 아끼다가 이제 우리가 예배 습관 되니까 좀 더 레벨을 높여서 이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만 구속사 성취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그런 면에서 이 레위기서 몰랐는데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봤더니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깊이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책을 시작할 때 제목이 은혜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내용은 이번에 12권이 나오면서 우리 그 국내외 목사님들이 표준 교환을 좀 만들어 달라. 각 목사님들마다 이제 교환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게 다 다르고, 똑같은 내용인데 다 다르고, 형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은혜도 되지만 어떤 건 너무 중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12권쯤 돼서 이 표준 교환이라는 걸 만들어 달라 요청해서 책이 나오자마자 국내외 젊으신 전사님들 12분이 이렇게 나눠 갖고요, 표준 교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요약을 한 거지 새로운 걸 넣은 게 아닙니다. 뼈대를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쓸 수 있도록,
안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관학교 할 때 이제 이 교환을 갖고 하는데, 저도 일단은 이 교환에 입각해서 일단 총 31과가 되는데요. 요거를 하여튼 2년에 걸쳐서 하면 그래도 24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이제 요 교환은 표준 교환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게 서론입니다. 이 서론인데, 여기에서 요 부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속사 시리즈 맨 앞에 문장이에요. 이것이 처음 나오는 문장.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뺀 것이 사랑이 한이 없으신, 이건 개인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교환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 가운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은혜될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냥 단순한 문장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몇 번 읽어보니까, 여기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일단은 주체는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쨌든 말 안 듣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구원 성취를 이루시겠다. 미래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은, 은혜 뭡니까? 언약인데 이것은 약속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뭐 사줄게. 그런 약속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 대화도 안 되고 갑갑한데 구원은 하셔야겠고, 그 근원은 사랑.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뭔가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뭐냐? 약속의 약속.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사 시리즈의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중간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언약은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른 주제로, 어떤 분들은 이 언약이라는 주제로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셨죠. 근데 결국 우리가 구속사 시를 보게 되면은, 언약이 답이구나. 근데 언약도 은혜 언약 이전에 무슨 언약이 있었습니까? 행위 언약. 아담과 맺으신, 야, 너 내가 명령한 생명나무, 선악나무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먹으면은 영생을 주리다. 그 약속. 그 대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담의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해요.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속 언약.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은 시기적으로는 행위 언약 앞서가요. 이미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서, 야, 네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겠다. 그리고 네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문을 열어야겠다. 둘의 약속. 행위 언약이 하나님과 아담이라면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무슨 언약? 은혜. 이것은 행위도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내가 은혜로 너희들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은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시시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언약 맺음을 뭐합니까? 표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표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만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통해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언약의 표징은 무엇일까?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있다. 그러한 지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12권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은혜 언약과 그 다음에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깨닫지 못하니까 각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일단 우리에게 보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종합된 교훈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를 조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언약의 표징은 무엇인가? 뭘 말씀하는가? 난 뭘 붙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도록, 인간 연약하니까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도록 표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믿지 못할 때는 있는 게 좋고, 본래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인정받는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주어도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미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래 설명했다간 오늘 설교가 은혜로워질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거,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 자,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17수 말씀하면서 이 세메오니가 마태는 몇 번 했다 그랬습니까? 17번을 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우연한 것 같지만 다 어떤 그러한 원칙 속에서 이것도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죠. 마태는 표징, 세메온을 17번 하면서 이제 그 기록한 것이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은혜 언약의 표징 이전에 먼저 전체 구속사에 나타난 표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징을 왜 주셨며 그 표징은 무엇이며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자, 성경에 나타난 표징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뭘 전한다 그랬습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표징에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표징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창조 넷째 날 두 광명인, 오늘 본문이 되거든요. 자, 해와 달의 창조로 발생하는 징조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없을 때 해,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겨난 게 뭡니까? 낮과 밤이 생겨났잖아요. 이게 징조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은혜가 있고 불신이 있고, 이 나눠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징조. 그냥 낮과 밤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인이 이제 죽음을 명케 되는 표를 받았어요. 동생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는 사람은 가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 표는 뭐를 상징해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표가 있어요. 이 표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가인은 그 아벨의 친한 친구가 있어.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표를 주셨다는 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거 말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아담 하와하고 가인 아벨 4명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4명에서 3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이 어딜 갈 때 죽임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면은, 그럼 아빠와 아버지가 아빠와 엄마가 그 가인을 죽일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있었어? 근데 표를 보는 순간에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비록 살인자지만 내가 보호한다. 구원의 표시, 징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구분하는 기호. 예를 들어서 뭐 다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표는 무엇입니까? 그 상징하는 짐승, 사자지요. 사자는 용맹함,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 지파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메시아가 올 거구나. 이미 그 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섯째 아들 단, 뭡니까? 뱀과 독사. 이게 그 당시 이 단의 상징적인 기호예요. 그러면 뱀과 독사는 뭘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해요. 이미 이러한 그 지파에 대한 하나의 표지만 거기에 경고와 권고와 격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가 분명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표징의 또 역할은 약속을 보증한다. 우리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뭐 써야 돼요? 보증 써야 되잖아요. 당해보면은요, 보증은 그 대출 받은 사람하고 권리라기보다 책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 그리고 약속을 기념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보이는 것으로 계속 그것을 갖다가 말이든 물건이든 어떤 날짜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당신의 그 어떤 뜻을 깨달아라. 이게 표징이에요. 무지개, 인간을 다시 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붉은 줄, 라합 집에 뭐가 달렸냐? 줄이 달렸는데 이 붉은 줄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보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세 번째, 12돌, 요단 도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나안 직전에 뭘 건넜습니까? 요단강. 제가 가서 봤거든요. 요단강이 얕은 데도 있고 그러지만 강이에요, 강. 맘먹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기쁨은 있지만 마지막 관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스스로 건넜습니까? 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언약궤 물이 딱 끊겼어요. 건너고 길갈.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냐 하면, 야, 길갈에 있는 돌 12개를 요 강 가운데, 또 강에 있는 돌 12개를 그 다음에 이 길갈 한 구석에 딱 해라. 그럼 12돌이 있는 걸 보고 이게 표징이에요? 뭘 표징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겼다는 것을 기념하는 표징이에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돌이 몇 개라 했습니까? 12개, 12지파. 이게 흩어져서는 안 되고 하나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깨닫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돌 12를 두 군데 쌓아놨던 속에는 이와 같은 뜻을 전하는 그런 보증이 있고 기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팡이를 보면서 뭐를 깨달아야 됐어요? 아,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다? 모세의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지팡이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표징.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이 확실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야, 좀 믿어라. 이건 거예요. 뭘 말씀하면은 그럴까? 자기 생각으로 의심하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야, 내 말씀은 확실해. 이루어져. 이런 면에서의 표징, 징조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해서 엘리 두 아들 홈리 비아나스가 이제 죽었던 거, 또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 예언하는 일들이 실현됐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예언했을 때 야, 처녀가 잉태해서 저기 아들을 낳을 거다. 임마누엘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는 이사야 때에서 예수님 때까지 그 700년 정도 그 기간이 지났을 뿐이지 오늘날 볼 때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벗은 몸으로 행한 상징적인 행돌이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가 무서우니까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어요. 구스, 이디오피아. 그 하나님께서 야, 아수르를 무서워하고 애굽을 무서워하는 건 좋다.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보이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아주 불쌍하죠. 애꿎은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 벌거벗은 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애굽과 구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니들이 따르고 믿는 애굽과 구스가 저렇게 될 거야, 멸망할 거야 라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3년 벗은 몸은 또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강력한 행동 예언들, 몇 개의 행동 예언이죠? 10몇 개? 7개. 몇 년 동안? 593년에서 BC 586년까지 약 7년. 개수도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간도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아요. 행동예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걸.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행동예언 하나하나 전체적인 기간에 이르기까지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바로 표징이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네 번째가 이제 이 표징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표현할 때 올로 목사님은 표징이라는 복수형과 이적, 오트, 모페트가 합해진 말을 통해서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주로 출애굽 10대장에서 나타났는데 7장 3절 내가 바로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그 다음에 7장 19절 마찬가지에 다 이 이적과 기사, 오트와 모페트라는 이러한 그 표현을 통해서 표징이라는 말에다가 모페트를 붙일 때는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표징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왜? 분명한 메시지, 무엇에 대한? 인간 구원.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반드시 너희들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의도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물건이라든가 때때로는 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라든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입니다. 은혜 언약의 표징, 제사 언약, 제사과 율법책이잖아요. 그 중에서 딱 절반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과 함께 주어진 표징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시대마다 쭉 이어져 올 때 여러분들이 이걸 쭉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맥락을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은혜 언약 체결 아니래도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존재를 위해서 표징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반드시 표징을 보이셨다. 그것은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표징의 의미를 통해서 첫째, 언약의 영원 불변성. 내 언약은 하다가 마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끝까지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까지 포함되는 거죠. 은혜 언약이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그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은혜 언약의 그런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성경에 처음 등장한 은혜 언약의 시초는 어딜까요? 아시는 대로 창세기 몇 장? 창세기 3장 15절. 주제는 뭐예요? 여자의 후손. 이거는 원시복음이라 하죠. 그러나 은혜 언약의 시초에 이게. 왜? 아담이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그거 지키지 못했잖아요. 범죄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기회를 주신다. 내가 이제 은혜 언약, 그것을 이제 다시 맺기 시작하는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9장. 누구랑 맺은 거예요? 노아. 뭐로? 무지개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맺었습니까?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15장과 17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는데요, 헷불 언약과 할례.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과 24장.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다윗이고, 사무엘하 7장이고요. 성경에 나타난 여섯 번째 언약은 예레미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에스겔과 맺은,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더도 말고 요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름 대단히 중요한 원칙과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그래서 이 언약은 모양새는 다르지만 하나로 이어진 은혜 언약이고, 또 그러면서도 각 시대마다 다른 모양이면서도 결국 이제 예레미야로서는 새 언약,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각 시대마다 이제 표징을 주셨는데, 첫째, 아담 당시에는 못으로 표징을 주셨다고요? 가죽옷.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가죽옷이 그 여자의 후손 은혜 언약에 대한 표징이 될까요? 자, 가죽옷을 누가 입혔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입었어요? 그건 이제 나무 옷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희생이 생겼다 이거예요. 희생이라는 건 뭘 죽여야 되니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표징, 가죽옷. 너희가 죄졌지만 대신 속하는 기회가 있을 거야. 그 은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그 표징은 가죽옷이고요. 두 번째, 노아 그 방주, 노아의 언약은 두 가지 표징으로 나타난다. 홍수전에는 방주,
홍수 후에는 무지개. 성격이라는 것은 홍수 전에는 이제 심판이 있으니까 누가 심판받느냐?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그 언약에 대한 표징이 뭐냐? 방주. 그러니까 방주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타야 된다. 오늘날 교회 방주예요. 교회 반드시 밖에서 못 받아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문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한들 100번 열어달라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100번 열어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에서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언약의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언약은 천지만물의 보존 언약이라고 했고요. 표징. 홍수 후에는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 사랑과 은혜의 표징이에요. 오늘날 무지개가 비 온 다음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니까 뭐냐면은 그때 이럴 때까지 계속 내가 구름 속 무지개가 나타날 때 기억한다. 어쨌든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구름 뭐고 무지개가 뭔가 이것도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 구원의 그 무지개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표징, 그게 뭔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는데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런 참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개.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표징으로 봐야 될까요? 표징이니까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무지개가 뜻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연구에서 이 무지개가 뭐구나.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깨닫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될까요? 그게 노아 때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게 종말 때 얘기지. 자, 횃불 언약 두 가지를 했습니다. 연기나는 풀무와 뭡니까? 타는 횃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언약을 하시면서 표징을 주시면서 연기나는 풀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애굽 몇 년? 400년. 물론 430년이지만 애굽 400년의 그 혹독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언한 건데 어떻게? 연기가 나 풀무에. 풀무는 아주 뜨겁게 타야 되는데 그 불이 뜨거우면 연기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잖아요. 그 임산부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나오진 않고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것, 너희들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에 뭐예요? 타는 횃불. 풀무는 연기 나는데 타는 횃불.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당신 이거는 뭐 하나님만이 확인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다 죽고 뭐 출애굽 이걸 누가 뭐 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시고 근데 훗날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죠. 아브라함 할례는 며칠 만에 봤습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 아이의 생식기를 칼로 뭐예요?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몸에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이게 뭐예요? 엄마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몸 안에서 더러운 죄의 피가 나갔고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은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뭐예요? 할례가 있는 거예요. 초반기 단계에는 이게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면서는
야, 이 할례만이 아니고, 몸적 할례만이 아니고, 이제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더 나아가 귀의 할례.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 할례를 받았지만은 언약의 대상,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 그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본래는 육체 할례보다도 뭐예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그 아마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가 여럿이잖아요. 첫째, 기독교. 두 번째, 천주교. 세 번째,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겠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수준을 볼 때 이슬람이나 천주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별로 중요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은 이 육체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뭐와 같습니까? 세례와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신해산 모아번역의 돌판, 성막, 제사법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각각의 표징.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말씀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돌판. 모세에게 친수로 주신 두 돌판. 두 번째, 성막과 제사법의 의미는 뭐냐?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성전이 있지만은 모리아 성전이 더 경건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함께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크잖아요. 물론 다른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모리아 성전 하면은 다 우리의 마음, 신앙의 고향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법. 성전에서 이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린다. 성전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뭐예요? 거룩함을 얻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마당을 밟은 다음에 모리아 성전을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셨다. 아니, 집으로 가셨다. 그게 옳은 거예요? 자기의 만족일 뿐이에요.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사죄,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은혜 받고 그런 어떤 갱신의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이 제사 올바로 드리는 법을 모르면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그런 교제와, 그래서 성결, 정결과 뭡니까? 거룩. 거룩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표징. 다윗 언약은 내 몸에는 자식, 이 예언 자체가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징.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예레미야, 에스겔의 그 새 언약과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 성취로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가 또 마지막 표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뭘 약속하셨냐? 돌에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근데 마음에 쓸 때 어떤 펜으로 씁니까? 성령으로 쓰십니까? 성령. 성령이 기록되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의 어떤 그 표가 이제 세례고 성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겉으로 드러난 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으셨던 떡과 포도주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오늘날 나타난 게 결국 뭡니까?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떡과 포도주의 표징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 성찬이 나왔잖아요. 새 언약의 표징. 얘기 안 하고 싶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글이, 말씀이 기록되고 또 성령으로 어린아이 표정이 있는 자들. 근데 없는 자가 먹으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는 또 먹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라는 표징, 이제 마지막 때는요, 세례와 성찬이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증거이고, 그리고 올바른 예배 생활을 통해서 거룩과 정결과 거룩을 이뤄나가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표징으로 보여주셨다. 물론 12권은 은혜의 언약의 표징 두 가지를 말씀했죠. 제사와 뭐라 했습니까? 율법책. 이제 우리가 12권을 통해서 왜 제사와 율법책이 은혜의 언약의 표징인가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특별히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뭘 갖추셨다고요? 표징을 갖추셨다. 그 왜 표징을 갖추셨는가? 두 가지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영원히 불변하다. 효력, 생명력,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진실할 뿐만 아니라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게 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사,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중심되는 율법책의 하나님의 말씀.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지만 이제 우리가 더 진실하게 그것을 구현해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은혜 언약의 표징이 나온 거죠. 결론, 오늘날 은혜 언약의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원리 속에서 오늘날에도 은혜 언약의 표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걸 보여주는 오늘날의 은혜 언약의 표징,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건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있어요. 살아있는 은혜 언약의 표징.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미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없고 뒤로 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 은혜 언약만 믿고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서 반드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 그 은혜 언약을 볼 줄 아는 신령한 믿음의 지혜와 눈을 가지시고 이제 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은혜 언약의 그 언약의 당사자, 또 은혜의 언약의 열매가 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목요 구국 예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또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심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더욱더 놀람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또한 서며 또한 제사장 국가로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펼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가 또한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허락하시고 올해 산제사로 하나님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대호 목사님의 모친 문명희 권사님 모든 항암 치료에 은혜를 더하시고 박성환 우리 또한 성도님의 아버지 모든 수술의 일정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시며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